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함께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기 오늘 민수기하고 신명기 넘어갈 건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모세오경은 뭐라고 했죠? 창출. 네? 네? 민? 이렇게 시작했죠? 이게 저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가운데 역사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란 말이죠. 레위기는 제사의식, 예배일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이 여기서 왔습니다. 그다음 신명기는 설교문이에요. 이걸 제2 모세설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1의 모세설교가 있겠죠. 어디냐면 출애굽기에 있어요. 모세설교. 그런 가운데 역사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인데 이 민수기는 특이하게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은 광야 40년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2세 40년 정도면은 2세가 형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는 사실은 반복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에 대한 반복일까요? 출애굽에 대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말하고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잘 섬기자, 하나님 잘 바라보자 라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죽는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데 이걸 다른 말로 보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이 삶이 어디서 영이 되냐면요, 사람과 사람과의 삶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 민수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맨날 그냥 하다가 끝나는 거죠. 속삭하기 또 의지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 교회란 안에 그렇지만은 사람과 사람과의 그냥 만남에서 결국은 그 결론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상처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저렇다, 저 사람이 저렇다. 제가 이번에 부흥회 갔다 와서 하나 분명한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교회 얘기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예를 들어서 고민이다. 어떤 때 우리 표현할 때 우리 교회만 이 모양 그러는데 사실은 저 교회도 똑같아요. 여 교회도 똑같고, 근데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사람들과의 모양에서 나타나는 모양새는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저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것 없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주님 바라보는 것이다. 자, 민수기 15장을 주세요. 이제부터 15장부터 해서 자, 민수기 15장 19장 보면 훑어볼게요. 그냥 쭉. 제 성경은 구약성경 219페이지인데요. 15장부터 19장까지 일단 터치해 볼게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라 가지고 쭉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16장 보면은 그 유명한 무엇이냐면은,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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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아비람의 반역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렇죠? 참 특이하고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어느 자손입니까? 어느 집합입니까? 참 보면은 레이. 아이고 어서오세요. 레이 집합인데 늦게 오신 분은 앞자리고 일찍 오신 분은 뒷자리네. 또 꽃단장까지 하고 오셨어요. 레이 지파인데요. 레이 지파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사실 보면은 이 레이 지파에서 가장 잘못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천국 가면은 가장 볼 수 없는 직업이 뭘까? 아니 사모들이 그렇게 대답하면 어떡해. 왜냐면은 사실 그거 목사야말로 영적 심리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현혹시키는 데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성직자들이 가장 어때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십자군련님 때 말이에요. 십자군련님 때 그 1차, 2차가 십자군련이 누구로 시작되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이 사람을 은자 베드로, 숨어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선동을 일으켰습니다. 계시받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깃발을 뽑기로 원하신다. 그러니까는 막 그냥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대는 애들도 데려가고요. 하여간 뭐 몇만 명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싸우다가 가장 먼저 도망친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예요.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선동해서 데려갔다가 가장 도망쳐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뜻은 이 성직자가 갖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먼저 믿은 사람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고라와 아비람과 베렛은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그 레이 자손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성직의 타락은 성직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번 13절 보시면요. 자,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그 고라가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모세한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됐죠. 뭡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서 지금? 반역인데,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연구해보면. 지금 이거 생각해서 복음 공부합니다. 안 보여가지고. 자, 여기서 한번 누가 대답해볼까? 우수생.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하는 특이한 점. 네가 왕이 되려 하느냐? 아니죠. 네, 됐습니다. 이제 제가 너무 기대가 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애굽 땅은 뭡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거꾸로 애굽 땅은 죽을 땅이고 세속의 땅이고 영적으로 타락한 땅인데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여기 분명히 관점의 틀림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수요성의 공부 정도는 지금 고라의 생각은 주장은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려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왜 죽을 땅으로 인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은 애굽 땅은 멸망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준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 아들 고라가 맞습니다. 이유는 애굽 땅이 훨씬 그 당시에도 비옥한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잘 살았느냐 애굽 땅이 잘 살았느냐라고 하면은 물론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참 어렵지만은 적어도 음식과 모든 소출에 있어서는 애굽 땅이 결코 가나안 땅보다 뒤지는 땅이 아니었어요. 늘 기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요셉 시대도 그랬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왔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간 적이 없어요. 객관적으로는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돌이 많은 땅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젖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고, 지금 고라는 그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이고 우리를 저주의 땅으로 지금 모세가 인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아주 전적으로 반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여러분들 결코 육신적인 성공 이건 아닌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꾸 이것을 목사님 그래도 예수 믿으면 잘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하지 않습니까? 제가 믿는 것은요, 예수님 믿으면요 잘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가정에 평화가 있을까 없을까? 왜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남편이 엉뚱하게 하게 싸워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 사람이 어디 가나 저희 가나 카톡 자꾸만 쳐다보거나 이상하게 뒤지지 말고 그 남편이 뭘 하겠는데요? 예수님 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평화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보니까 동일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복이지, 가정의 평화, 또 성공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믿으면 성실해지잖아요. 성실해지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운이면 운, 복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실하게 살 때는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게끔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약속해 주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주시는 복이 그렇지만은 정작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한번 살아보면 알겠지만요. 살아봤죠? 이것 가운데 뭐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정말로 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게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성경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지금 고라는요 뭐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보고, 또 하나 지금 고라가 선동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시련과 시험, 고난, 이거에 대한 백성들에게 잘못된 일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성경에 말하는 시험은 사실 템테이션이기 때문에 시험과 시련의 차이는 좀 있어요. 이건 고난이라고도, 여기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련과 시험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시험은 뭐예요? 예? 시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과 밖에서 있는 것과 결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동하지 않고는 시험이 이기지 못하죠. 시련은 뭐예요? 시련은 내 마음이 굳건하게 있다 할지라도 당하는 고통을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과 시험을 여러분 혼동하면 안 돼요. 시험이 올 때에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고요.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굳건히 서서 하나님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잘못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여기 보면 속사님도 있고 교회 임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경우가 있는데, 다 동일하게 어때요? 우리 어려움 없어요? 속사님 하시니까 어렵죠? 처음에서 모르겠어요. 그동안 경험이 많을 텐데. 그래, 식경영 목사님도 있고, 김mon호 목사님도. 근데 김mon호 목사님은 시절을 꺾고 가는 거예요. 칭찬해, 칭찬. 너무 놀래가지고, 칭찬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안집사님 보세요. 어디 이분을 40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련의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단케 하신 것을 믿고, 시험이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한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고라는 이 시련과 시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저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시련을 외면하면요, 뭐가 되냐면 구원파가 됩니다. 구원파의 큰 특징은 뭐냐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시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련이 있으면 그것은 사탄의 역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누구를 붙잡고,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는 자에게서 믿는 자에게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는요, 누구를 자꾸만 실망하냐면 그 사람을 실망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고라가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장에 보니까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연병이라고, 여러분 연병이라고 있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고라에게 임하는 병이 어디 계시냐면 46절 끝에 부분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시작.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그래서 연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병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연병이 뭐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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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병에 걸려 죽을 뭐 그러면은 예? 그냥 걸려 죽어요? 그럼 이런 것도 연병인가? 저기 감기 mon사? 전염병을 말하는 거잖아요. 전염병이니까는 역병일 거예요. 역병, 돌림병 그런 거겠죠. 여러분 상식인데요. 역사상 제일 돌림병이 없었던 세대가 지금 세대 말고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돌림병이 제일 적었던 시대. 퀴즈. 네. 역사적으로 제일 적었던 시대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로마 시대예요. 맞아요. 로마 사람들은 그 관습이 하루에 한 번 목욕했어요. 우리보다 엄청 깨끗한 거예요. 완전 이상한 소리 하고 계세요. 권사님 거짓말 하시면 이게 그랬는데 로마 문화가요, 목욕 문화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고중에 보니까 영국, 브리타니카 있잖아요. 거기에 스코틀랜드하고 영국 사이에 장벽을 쌓았어요. 그 장벽이 유명한 장벽인데요. 이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다. 근데 거기 최전방에 딱 발견됐는데, 이 로마 사람들 무섭구나. 거기 목욕탕이 있는 거예요. 군대 주둔지에. 이 사람들은 무조건 가면은 목욕했고, 거의 온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목욕했어요. 딴 건 몰라도 목욕값은 실비로 제공이 됐어요. 그래서 역병이 제일 없었던 시대가 여러분 로마 시대예요. 그 다음에 로마 이후에 주후 5세기경에 로마가 완전히 망합니다. 340년 넘어가면서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기독교 문화가 왔는데요. 이 기독교 문화의 특징이 또 문제가 뭐냐면 몸을 보이는 거를 죄로 여겨요. 로마 시대 때는 초기에는요 혼역했습니다. 혼역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어떤 문화가 생겼냐면 목욕은 하되 따로 떨어져서 해라 그랬고요. 조금 지나니까는 누구든지 남자건 여자건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몸을 보이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몸 안 보이죠? 목욕탕 안 가죠? 목욕 문화가 사라졌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씻지 않는 문화가 얼마나 치하느냐, 평생에 딱 한 번 한 사람도 있고요. 평생에 2번 한 사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역병이 돌면요 그냥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그렇게 역병이 많았던 이유가 오히려 초대 때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고증인데요. 병사들이 실내에서 이제 함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싸우고 나간다 그러니까 함성 질러서 왕이 기절을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평생 이를 닦아보질 않았어. 근데요, 그 아십니까? 문학 가운데 이가 누런 것이 아름다운 때가 있었어요. 바로 그때. 그래서 그 다음에 향수가 왜 나왔어요? 다 재밌는 얘기죠. 향수는요, 목욕을 안 한 상태에서 냄새가 없어지니까 나온 거고요. 하일이 왜 나왔습니까? 이것저것 똥 저기 하니까. 그래서 파리 시대 때는요, 실제적으로 위에서 똥 맞는 것을 조심하라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요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얘기인데 요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강에다가 볼일 보면은 2층에서 보통 그 2층 집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어디다 버렸냐면은 그걸 도로에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똥 밟았다, 똥 맞았다. 이것이 진짜로 우스갯소리지만은 진짜. 그래서 여자들 하이를 싫은 이유는 그 똥을 피해서. 어우, 생각나가 아찔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치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그게 가다가 똥 마려우면. 그렇죠. 그냥 그대로 묻고. 맞아요, 그것도.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은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왜냐,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온 뜰에 똥 마셨던 거예요. 역경 얘기를 시작해서 재미있는 상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실제로 있었던 고증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역병이 이제 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17절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는 법계에 대한 얘기고요. 쭉 넘어가 보십시오. 중요한 것들 제가 터치해 드릴게요. 이제 민수기 20장 정도에 오면 아주 유명한 사건은, 지금 이 이야기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얘기입니까? 40년 광야 생활 후 얘기입니까? 40년 동안 얘기예요, 이건. 20장에 보면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모세가 뭘 부렸어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모세의 이때 설계 제목이 모세의 혈기라는 거예요. 혈기. 혈기로 뭐 합니까? 바위를. 네. 자, 11절.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보면은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자 하십니다. 그랬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몇 번 쳤어야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한 번 치고 2번 치고가 문제인가? 그 한 번 쳤다고. 사실은 이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 해석하기를 모세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생각하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모세의 이 2번 친 사건은 누구를 믿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럼 몇 번 쳐야 돼요? 네? 안 쳐도 돼요? 이야, 아주 그냥 대단한 분석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실은 2번 쳤다, 1번 쳤다, 뭐 이것을 문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여러분들 갈멜산의 그 역사를 아십니까? 그럴 때 엘리야가 더 소리가 컸습니까? 아니면 아세라와 그 바알 선지자 850명의 목소리가 컸겠습니까? 나중에는 막 불이 안 내려오니까는 엘리야가 비웃죠. 야, 니네 신은 지금 돌고 있나 보다. 그러니 그래가지고 들리겠느냐?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니네 신께 구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나중에는 막 자해하죠. 그래서 자해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났죠.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냥 하던 대로. 엘리야가 하던 대로 어떻게 했을까? 막 소리 질렀을까?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 주세요 라고 했을까? 그건 모르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구약성경에 신약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형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는 통성기도 안 됩니다. 뭐 방언기도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리 질러야지만 오시는 것이냐 그냥 너희가 잔잔하게 고백을 하고 말을 해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요 어떻습니까? 물에 빠지면 소리 질러야죠. 다급하면요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저만 하더라도요 평소에는 조용히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로 생과 사의 문제가 앞에 두면요 이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차라리 하나님 하면서 막 울고 그 다음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분명한 것은 이 기도 생활과 영적 생활을 뭐 통해서도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어야지 내가 힘써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알아야 돼요. 요거는 기도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사역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사역은요. 여러분 내가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참 막으신다. 그럴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참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인도하시 않는다.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에게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21장에 가면요. 거기 시작. 제목 시작. 호르바를 점령하다. 21장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2세대. 뭐예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가데스 바냐에서 모든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가데스 바냐에서 시작했어요. 여기 애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가데스 바냐에 가서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갑니다. 갈릴리, 보수, 위쪽까지 가요. 굉장히 먼 길을 갔다 온 것이죠. 12명의 정탐꾼이 적합을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에서 포도도 가져오고 뭐 과일도 가져오지만 결론은 뭐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니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도저히 정복을 한다 못한다는 게 결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믿음이란 것은요. 우리가 보는 장벽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무능이라는 제목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었는데 우리의 무능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펠마교회가 참으로 이제 이렇게 쭉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승리할 것을 고대해요. 한 영혼들이요. 얼마나 은혜 가운데 참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와 같이 21장 그래서 여기서 뺑글뺑글 돕니다. 40년 동안 아주 요 거리는 사나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요렇게도 그렇고 여기 맘 먹고 가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 여기서 몇 년 동안 헤매요? 40년 동안 헤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옵니까? 40년 후에 가데스 바냐로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군은요,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소위 여러분들 좀 지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에돔이에요. 이 에돔의 유명한 사람은 그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2살 이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애들 다 죽여라. 그게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에요. 그 사람이 에돔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헤롯의 밑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그 왕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에돔 이방인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이 헤롯이 잘 보이려고 한 게 뭐냐면은 뭐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누굴 통해 지어졌냐면 헤롯 대왕을 통해 지어졌어요. 헤롯 대왕의 건축왕이었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방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에돔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은 모압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정복된 땅은 요단강 동편이라고 해요. 소위 말해서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모세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요. 여기는 누구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이 돼요. 그래서 모세가 못 건너가는 것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를 못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 여리고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느보산이거든요. 느보산에서 여리고성은 눈으로 보일 만한 곳이 이렇게 느보산 정상에서 보면은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모세가 뭐에 걸려 죽었냐면 신장목에 걸려 죽었던 거죠. 왜? 적합꿀이 흐르는 땅이라 기대하고서 느보산에 딱 올라갔더니 육내 땅이 이거 적합꿀이 아니라 돌장만 잔뜩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보면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냥 사해바다 하나 있고요. 여리고에 그 야자수나무 한 몇 개 정도 있어요. 나머지는 다 완전 돌이에요. 그러니까는 기껏 기대하고 왔는데 무슨 적합꿀이 흐르는 땅이 이런 돌만이 내려가지고 신장목에 걸려 죽었다는 속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느보산이에요. 지금 느보산 정상에는요, 그 수도원이 있어요. 모세 수도원이.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제까지 온 거.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가는 동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그러니까는 원망도요 습관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이요. 그래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 유명한 불뱀 사건이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윤곽을 잡아야지만이 그 좀 은혜를 더 받잖아요. 자. 고라자손 몇 장? 16장. 이거 다 평생토록 외워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믿음 생활에 이런 외우는 거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죠? 아이들에게 적어도 여러분 유대인들 우리가 무시 못할 것은요. 말씀에 대해서는요. 진짜 열심히 믿어요. 그리고 오늘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과 더불어 정말 가고 싶은 길은요.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붙잡고 이거 적용해가면서 가는 거로 좀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다른 것들은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다 좋아. 다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기본적인 것들은요. 이렇게 탁 나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래서 약간 제가 좀 회개하는데요. 제가 좀 약간 뻥을 쳤어. 뭐냐면은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과도한 자랑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라팔마 교회는요, 말씀만 붙잡고 갑니다. 온 성도들이요, 성경 통독하고요. 그리고, 근데 내가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아차했어. 왜냐면 솔직히 안 그렇거든. 집사님 통독했어요? 했어? 했어요? 1번 했어요. 저기 또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교인들이요, 굉장히 자극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겁이 난 거야. 왜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내가 먼저 한다고. 그 교회는 정말 해버리고, 우리 교회는 안 해버리면은 이게 얼마나 황당한 꼴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성도라면은 하나님 말씀에 꼭 민수기 16장에 뭐가 나온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 천국 가운데 지장이 있느냐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접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돌아오면은 뭐 고라자손의 이야기 그럼 민수기 적어도 몇 장? 16장에 있다 하고 혜지가 물어볼 때 답하면 얼마나 엄마가 풍기가 있겠어. 그렇죠? 불변 사건. 어머니 불변 사건이 어디서 나와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불변 사건이 어디서 나와요? 그래요. 나도 들어봤는데 어디서 나오냐? 맨날 머리 긁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다급하니까 속장에게 물어보니까 속장이 뭔 얘기예요 지금? 불뱀이 있대야? 그래서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게 교회가 되냐 이거예요. 어떡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 정도는 유명한 사건 정도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녹뱀 사건, 불뱀 사건이 나오게 되죠. 길이는 이 불뱀의 길이는 역사적으로 보면 사막에 있는 건데 10cm 정도 될 거라. 왜 불뱀입니까? 네? 한 10cm, 이게 한 30cm 되죠? 그죠? 30cm 자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만해. 뱀 가운데 이거는 도마뱀 수준이에요, 도마뱀 수준. 근데 이 불뱀을 왜 불뱀일까? 어떤 사람들은 벌겋기 때문에 불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맞았을 때 아니니까는 물렸을 때 불같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불뱀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얼마나 맹독성인지 그냥 물리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방법을 얘기해줍니다. 무슨 뱀?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아주 너무 단순하면서도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쳐다만 봐도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자,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놋뱀이 나타났습니다. 불뱀이 사라졌을까? 아니면은 계속 있었을까? 말씀을 보면은 불뱀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 계속 놋뱀이 나타나도 불뱀에게 물리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뭐냐면은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산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으로 있는 것을 보면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다 안 쳐다봤다?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놋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웠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죽어왔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계속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설명할게요. 22장은 모압의 왕이 발람을 불러와요. 모압은 어디라고 했지 아까? 여기라고 했지, 여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발람 사건 하면은 어느 왕? 모압 왕. 모압은 망했습니다. 상식 말할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까? 안 건너갔습니까? 안 건너갔죠? 어느 민족이 안 건너갔습니까? 루벤이 안 넘어갔어요. 왜? 여기가 더 목축하기는 좋았다는 것이죠. 말한 대로요,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루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니네가 어찌하여 여기 남겠다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중지해 주셔서 루벤은 여기 남되 모든 남자 장정은 이 가나안 땅의 전투가 끝날 때까지 다른 족속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 싸우고 모든 땅이 정복된 다음에는 모압으로 돌아와서 좋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발람이에요. 발람 사건은 그러니까 재미난 사건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토리로 생각하는 그 이야기들은 다 어디냐면은 대부분 민수기에 있고요. 자, 물어봅니다. 1세가 아닌 2세에게 경험되어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 시련, 시험 다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기에 있고요. 2세들에게 임한 시련이 뭡니까? 시험이 뭡니까? 자, 첫 번째는 불뱀 사건, 놋뱀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발람 사건이에요. 발람 사건의 유명한 것은 누가 말했다? 당나귀가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발람이 아주 망신을 당합니다. 뭐보다 못한 존재가 됐어요? 당나귀. 우리는 표현하기, 우리는 뭐보다 못한 존재?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개만도 못한 인간 같은 이라고. 왜? 개는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는 생명이라도 내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발람을 할 때서 이 당나귀만도 못한 놈아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발람을 통해서는 바로 뭘 말하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모압을 다시 저주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23장 쭉 해서 이제 24장이 길어야 발람의 노래, 24장은 유명한 발람의 노래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민수기에 27장 그렇고요. 29장, 28장 제사 드리는 거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1장부터 36장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 나오는데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 32장 보면요. 아까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
주갈 만한 장소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압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길르앗 땅은 모압 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르벤과 갓 자손은 뭐가 많았다? 목축이 많기 때문에 어느 땅에 머물기 원하였다? 여기 말하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길르앗 땅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르벤과 갓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된 스토리를 우리는 민수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가치파가 아니라 문화세 르벤 자손인데요. 루벤과 문화세 맞습니다. 문하셋은요, 절반은 이 단지역 이쪽으로 가고요, 절반은 여기 남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머지 이제 그 몇몇 족속은 남아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도피성이라는 게 나와요, 도피성. 그 35장에 보면요. 레위 사람은 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12집 가운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나머지 지파가 11조를 낸 것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게 11조에 있어서 역할이에요.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도피성의 역할은요, 억울한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하면 뭐냐면은, 다른 것도 있지만 요 부분은 뭐냐면은 남을 송사하고 과도한 벌을 주는 것을 죄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제 그 도피성에 오는 자, 여러분, 도피성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피예요. 근데 어디 썼냐면요, 지도제를 해줄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섯 군데 있었는데, 하나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고 여기 있었어요. 자, 구성을 보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예루살렘이거든요. 딱 보면은 어디든지 한 하루면은 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이것이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도피성이. 근데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죽인 자는 무조건 도피성으로 들어갑니까? 도피성에서 받아줍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받아줍니까? 고의성이 없는 자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다시 말해서 내가 저 사람을 돈을 뺏으려고 그냥 저 사람의 생명을 취했다. 이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을 수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 당시는 친족이 경찰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피해자의 친족이 가해자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다만 실수로 친구 간에 좀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밀쳤는데 이 사람이 그만 머리가 땅에 돌에 찧어가지고 죽었으면은 이건 고의예요? 아니면 실수예요? 실수죠. 이런 경우는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럼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가해자의 친척은 그 성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 거기서 지킴을 받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 도피성이었어요. 이 도피성을 만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를 표현한다고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난처이신 도피성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민수기는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전반적인 모든 스토리의 그 대상은 누구냐면은 2세예요. 2세. 40년 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기질이 있고요, 이것을 늘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만 충정하고 순종하라 라고 하면서, 이 민수기 다음에 나온 성경이 뭐예요?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누구를 향한 성경이라고 했죠? 2세들을 향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청종해야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는데 성경은 사실은 반복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분명한 얘기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복된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주는 진리는 딱 하나예요. 우리도 누구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피차에 9일 갔는데 아주 메시지는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음 주 신명기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